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실책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다윗 왕조의 시초로서 후대의 왕들에게 다윗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도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이 다윗의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서 또 그 집에 또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재난과 아픔을 가져왔던 그런 장본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큰 실책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 사건도 그에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그런 실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사울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임의대로 제사를 지냈고, 또 아말렉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양떼나 그런 그 소들을 남겨놓은 그런 일들을 사울이 범하였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울을 버리셨다. 그런데 다윗과 비교해 보면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부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여서 과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았을 때 누가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의 답은 다윗은 사적인 범죄이다.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또 그래서 그 집안의 이제 그 재난이, 물론 그 왕이기 때문에 또 권력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 징벌이 주로 그 나라의 그 가정에 또 다윗 개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울이 범죄한 것이 심각한 것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사적인 범죄가 아니라 직무적인 범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의 범죄가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하고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일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아마 우리 생각으로는 밧세바를 범한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죄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백성들 7만 명이 죽임당하는 그런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 조사를 한 사건을 더 크게 보실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이 다윗이 분명히 잘못을 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더 나은 회복, 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나은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실책을 통해서 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봉독한 말씀 앞서 1절로 9절까지, 사무엘하 24장 1절로 9절까지 해서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격동되은 사건을 보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시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또는 충동하셨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니,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는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에 대해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역대상 21장에서는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즉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을 이제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셔서 충동하셔서 역대상은 사탄이 충동하여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성경에 모순되는 게 아닌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즉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은 욥기 1장과 2장에서 이제 하나 천상에서 회의가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라고 칭찬하였을 때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욥을 치소서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주의 손을 들어 욥을 치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사탄을 향해서 네 손을 들어서 욥을 네가 쳐봐라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사탄이 욥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의 깃털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진다라는 거. 그래서 사탄이 지금 다윗을 격동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고약하게 하셔서 이 나쁜 짓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뜻이 있으셔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뭔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럼 사탄이 충동을 해서 했으니까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또 사탄이 충동하기 때문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은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죠.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바로가 하나님이 나를 시키시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이 백성을 붙잡아 둬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여서 그 백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다고 하시는 말씀이나 또는 사탄이 충동했다고 하는 것이나 또는 다윗이 스스로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다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격동이 되어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생각을 가지고 2절에 가보면 이제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 제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여기서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다 세는 것이 아니고 이 이후에도 나오지만 칼을 뺄 만한 자, 즉 민수기에서도 이 인구조사를 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이 군사력을 파악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당사자가 누구에게 시켰어요?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다니면서 이 수를 조사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이 요압이 뜻밖의 이 다윗의 지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반대를 합니다. 3절이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명확하게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앞뒤 설명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다윗이 좋아서 지금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
즉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군사들의 수를 세는 것은 뭔가 다윗이 자기의 그 어떤 과시욕으로 어떤 군사력을 지금 이제 키운 것에 대해서 뭔가 과시하고 또 거기에 의존하려는 잘못된 동기에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압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4절 상반부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반대도 불구하고 기어이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벌어지는 이 나라의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민수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고, 이 행진하는 데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또 때로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지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군대를 제대로 통솔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에 대해서 과시하고 그 규모를 자랑하면서 거기에 의존하려는 불신앙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인구조사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에 견주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게 되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왕궁의 보물과 자기의 모든 그 영화로운 것들을 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다. 정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신실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 이방 나라의 사절단이 자기에게 방문한 그 순간에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국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보여준 그 재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떤 외형적인 세력, 숫자에 의존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앞세우는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지금 인구조사를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때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안에도 때로 이런 어떤 교만함과 어떤 인본주의적인 태도가 있지는 않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추진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단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내세우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스펙이나 지위나 학력이나 또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어떤 외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본질적인 신앙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정사역으로 유명하신 우리 송기론 목사님을 가까이서 강의를 듣고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특히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무리하게 교회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 땅에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명목은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지만은 그러면서 성도들을 동원을 하고 헌금을 하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 자기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려는 허영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그렇게 교회 건축하다가 시험던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뭔가 내가 정말 욕심을 가지고 어떤 허영심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는지, 또는 뭔가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내 마음에 이 욕심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는지,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때로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평소에 그가 보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과시하고 세상 것을 의존하려는 그런 속에서 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압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귀를 기울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요압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묻고 바른 결정을 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어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부에서부터 9절까지 이제 실제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8절로 9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달 가까이 만 10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 이렇게 다 조직이 행정이 발달이 되어서 통신이나 또는 이런 교통이나 이런 것이 발달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파악하고, 즉 굉장히 많은 국력을 낭비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 보고하는 숫자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보고를 듣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의 단위가 실제 그 숫자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80만, 50만보다는 적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같은 성경 안에서 나오는 다른 숫자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출애굽할 때에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인구를 셀 때 싸움에 나갈 만자를 셌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80만에다 50만 하니까 130만. 2배하고 조금 넘은 거예요. 결국 인구조사 결과에서 남은 것은 없습니다. 교만하여서, 야, 우리가 출애굽 때는 60만이었는데 지금은 130만이야. 그렇게 자랑하는 것밖에. 그러나 그 다음 장면에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 이제 10절 이하에서부터 10절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10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제서야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이제라도 회개를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니 적어도 사울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비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제서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었구나.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큰 죄를 범하였노라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노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 나라에 진행되어지는 뉴스, 계속 막 이렇게 여러 특검이 진행되어지고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국무위원들이 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 계엄 선포문 보지도 못했다, 읽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대통령이 뭔가 주긴 주었는데 보지도 않고 내가 호주머니에다 넣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문서를 줬는데 이게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CCTV가 나오고 증거가 다 이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그제서야 시인하고 증거가 나오니까, 참 그걸 보면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장관 하면 정말 이 0.001% 안에 드는 그런 이 사회 지도층인 거 엘리트일 텐데 그렇게 비겁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포인트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은폐하고 둘러대고 증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또는 이제 벌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어요? 물론 바세바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드러내었을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다윗이 누가 와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보통 죄가 아닙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거기다 대고 합리적인 변명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대면서,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양과 염소들을 왜 그냥 죽입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좋은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대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제가 이 나라를 잘 통솔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군대를 파악해야 내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라고 들이대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모면하려고 그러진 않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억울하게 하고, 가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범죄하여서 교인들이 고발을 하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 고발한 사람들을 신천지로 몰아가고, 우리는 범죄하였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10절에서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1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벌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도 세 가지 징벌을 놓고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13절에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놓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더 고통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는데 더군다나 뭐 이 인구조사 했다고 해서 지금 뭔가 크게 막 달라지지도 않았고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다윗을 왜 징벌하시는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때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벌을 받지 않으려고 인정을 하고 그러다가 벌을 받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그게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일까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가? 그것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어요. 물론 자식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자식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인정했으니까 이제 이번은 그냥 넘어간다. 물론 때로는 그 잘못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심각한 잘못을 했을 때는 그래 너 이제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벌을 받는 거야. 왜 그렇게 해요? 그 자녀가 그 잘못한 것의 중대함을 깨닫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게 형벌을 주는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다윗에게 이 징벌을 다윗이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징벌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아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시기보다 때로 우리는 아프게 매를 때리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보면은 왜 이렇게 부패가 반복이 되어지고 힘을 가진 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경제나 정치나 사법에서나 그렇게 못된 짓을 계속하는가? 어쩌면 너무 솜방망이 징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음으로써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 진실로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다윗이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 14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 또 그 가뭄에 7년 동안 지속되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미로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즉 여기에서 다윗은 내가 사람의 손에 휘둘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즉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비록 범죄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그 결과 15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7만 명이면요, 우리 군산 인구가 보통 한 21만, 22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군산 인구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단지 다윗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처음에 1절 시작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책임이 없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또 스스로의 어떤 그 과시하려는, 또 이 세상 것을 의지하려는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 거기에도 다윗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다윗이 즉각적인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 징벌을 받을 망정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과의 관계를 또 이어가셨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책을 보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항상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은 지난 주간 동안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막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분명히 나도 죄를 짓고 나도 혈기 부리고 나도 욕심 부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과 싸우고 있고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엄하게 징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분이 참 감동적인 그 말씀을 하는 게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을 이야기하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영원토록 김창욱 교수가 대비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내가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 주간 동안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물론 김장욱 교수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더 큰 불행이죠.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 다윗 바세바를 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실책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그런 잘못을 하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였는데, 또 우리도 그렇게 잘못하고 범죄했는데 그 순간에 나도 뻔뻔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어떠실까요? 너 또 그랬구나.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너 그러려면 내 집에서 나가라.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탕자를 맞아들이시는 아버지의 마음,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나가서 목을 어긋게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나 하나님 너무 기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책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